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17절 전체 말고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부 우리 장년부 모든 분야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개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듣고 그리고 또 마친 후에는 또 몸소 우리 개혁에 대한 부분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종교의 개혁 또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이 시간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합시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순발력 있는지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상하네.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제가 이거를 거꾸로 읽어도 같은 말로 생각을 해놨었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종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또 잘못된 부분들 오늘 배워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목은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겠습니다. 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좀 꺼주시고요.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부패는 극에 달합니다. 면죄부를 팔아 죄를 사는가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황이 높임받았고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 일반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마리아와 성인들을 우상화해서 모양을 못든 성상을 만들고 그 성상을 향해 기도하고 숭배했다.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힘없고 나약한 모습, 고난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극에 존재했다. 예, 종교개혁을 왜 종교개혁이 됐을까 하는 부분 몇 가지를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졌고 또 성경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아동과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믿어요. 오, 정답.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근데 당시에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보다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행이라 해서 어려운 일들을 막 합니다.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고행들을 막 해요.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잘 못됐나요? 우리 이 목사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니까 이제 사제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분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셨는데 자, 당시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고행도 막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자, 지금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장 넘어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시 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는 이 거룩한 계단 교회가 있어요. 이 2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신문 받을 때 그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28개였는데 콘스탄틴이라는 왕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님이 요거를 그대로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뜯어다가 로마에 갔다가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거룩한 계단, 성계단 교회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계단은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한 칸 올라가고 그리고 계단에 입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릎으로 한 칸 올라가고 마치 불교에 보면 삼보일배 하듯이 혹은 오보일배 하듯이 몇 걸음 걸어가지고 딱 엎드리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막 올라가면 이 계단의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혹시 가면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보니까 하도 많이 무릎으로 다녀가지고 이제는 계단이 매끌매끌해져서 무릎 절대로 까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피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루터 목사님이 계단으로 올라가다 무릎이 까져 막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고 고통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믿음도 없고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모양만 무릎으로 내가 걸어갔거든? 내가 까져서 피도 났거든? 마음가짐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루터 목사님의 머릿속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싹 스쳐갔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아까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무릎이 까지고 힘들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걸 딱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올라갔다.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멘.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가 잘못한 일들, 고쳐야 될 것들, 오늘 좀 어려운 말로 개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95가지나 했어요. 95가지. 95가지를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정문에다가 땅땅 못 박아버렸어. 교회가 잘못된 것, 면죄부 판매, 또 교황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95개를 적어서 딱 붙여서 난리가 났죠. 자, 오늘 우리 95가지 다 못 보고요. 그 중에 중요한 5가지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 5가지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거예요. 5가지가 뭐냐? 오직 성경. 우리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요 5가지. 요 5가지를 살펴보고 또 마친 후에는 5가지를 또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출발은
성경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발견. 그러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처럼, 자, 우리 성경 가져오셨죠?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성경.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손 내려보세요. 당시에는, 지금은이죠. 이게 활자 인쇄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금속 활자가 발명이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은 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쓰니까. 근데 성경이 얼마나 했을까? 우리 현재 돈으로 하면은 성경 전체 66권을 전체를 가지려면요 약 5억 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5억 원. 그런데 쿠텐베르크라는 분이 금속 활자를 만든 다음에 찍어내니까 아주 싸졌어요. 얼마 정도?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5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우리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성경 하나 들을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사람은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왜? 성경이 전부 그때는 라틴어, 헬라어 막 이런 걸로만 쓰여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앞에서 이 당시에는 신부님이지만 목사님이 읽어주면 그냥 듣고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교황의 어떤 말씀이,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를 때는 누구 말이 맞을까? 목사님이 맞겠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교황이, 목사님이, 신부님이 말하면 성경보다도 신부님 말이 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의 근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디모데후서 지금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누구 의견이 옳고 맞고 이런 것이 있다면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성경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당시 교회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행위, 행함, 행동을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거. 행함이 아무리 착하고 올바라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아동부 구원 받았어요? 네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아멘 배워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다시 한번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야, 그 똑똑해. 그래도 그런데 이런 행위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찬양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죠, 순서예요.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아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떤 거예요? 얼마 주고 받아야 선물일까요? 선물은 돈 주고 받으면 선물 아니고 산 거지. 선물은 돈이 없어요. 값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값없이 주고 받는 사람도 값없이 받는 거. 그게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값없이. 그렇지만 사실은 값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값이 귀한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안 된다. 우리 아동부니까 아동부답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응? 또 착하게 행동하면 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이런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또 이런 일들을 한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은혜.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 요거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루터 목사님은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그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가고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나 결국 깨달은 건 뭐예요? 아, 이런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랬거든요. 자, 당시에 우리가 아까 영상 보면서 제일 먼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했다 그랬거든요. 면죄부. 그게 면죄.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 자, 뭐냐면 당시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로마 바티칸이라는 나라죠. 로마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니까. 바티칸 안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요. 목사님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100배도 더 될 것 같아. 얼마나 큰지. 자, 그 예배당을 건축하려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그런데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을 좀 모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안 믿고 죽었거나 믿음이 약해서 지금도 이제 이 성당, 카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자, 우리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당에는 또 하나 있어.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 연옥. 여기 대기실이야.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천국도 못 가고 지옥과는 안 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우리 돌아가신 누구가 연옥에 있겠다 싶으면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면죄부를 사야 돼. 그래서 면죄부에 사가지고 면죄부 사는 이 동전이 그 돈통에 땡그랑 떨어지면 그때 그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슉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다 살 거야. 왜? 효도를 잘하니까. 우리 조상님이 지금 연옥에 있다는데 천국 가게 해야지. 100만 원짜리. 우리 조상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200만 원 사가지고 돈통에 넣고 천국 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우리 청소년부나 아동부나 나중에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에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런 말을 찾아본 적이 없거든.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요즘은 우리 아동부도 이게 시시해서 안 부를 것 같은 찬양을 하나 목사님 써놨는데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안 된대요. 힘으로도 갈 수 없대요. 2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간대요. 뭐 대통령이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정도 1등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여뻐도 우리 아동고 참 예쁘네. 예뻐도 못 간대요. 또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못 간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 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개혁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요 세 가지가 95개석에 있었는데 요 세 가지에 이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프랑스 목사님이신 장 깔뱅이라는 목사님이 또 외쳤던 두 가지가 포함됐어요. 그 두 가지가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된 거죠. 자, 오직 그리스도. 요건 몰라. 구원의 유일성.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성당 지나가다가 한번 보셨어요? 성당 들어가 보셨어요?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와수리 가다가 이 성당을 이렇게 성당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마당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혹시 뭐가 보여요?
성모 마리아 상이 보인다고요. 자,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 외에도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성자들, 우리나라에도 성자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분들은 이 공덕이 아주 넘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들의 넘치는 공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곳곳에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성 마가 동상도 만들고 또 그림도 그리고 모자이크도 만들고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어떤 성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당이나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때 당시 교회는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것은 성도의 삶의 목표 혹은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시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의 권위가 하나님만큼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아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 이걸 고치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 말씀 하나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써놨네요. 자, 시작.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우리가 뭘 할 때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요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뭘 먹을 때, 자,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요. 자, 생맥주가, 거품이 보글보글한 시원한 맥주가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실 수 있는데 생각해야 돼. 내가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
만약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요. 하나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뭘 먹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종교계에게 중요한 5가지인데,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자, 너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손가락 가르쳐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잘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은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누구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1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시인데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목사님이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죠. 내 마음, 내 눈, 내가. 변화는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만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을 가지고 손가락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돼.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저 빨간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저 빨간 차 창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양보 운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나갈 거니까 너 양보 좀 해. 누가 봐요? 뒤에 차 보라는 거예요. 그치요? 목사님은 저거 앞에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 남들한테 양보를 강요하지 말고 앞에다 붙여놓고 양보 운전, 내가 먼저 양보 운전하자. 내가 해야지. 자기는 남들이 끼어들면 그냥 절대 못 끼어들게 확 하면서 남한테는 양보 운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보니까 천주교에서 차에다가 이런 운동했어요. 내 탓이요. 자, 다 같이 내 탓이요. 근데 이게 어디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더라고. 뒤에. 차 뒤에다가. 그럼 보는 사람이 내 탓이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라는데요? 니 탓이요 그런다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맨 남들한테만 얘기를 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다 같이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변해야 돼요. 변화 개혁은 남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바꿔야 돼. 자, 그럼 하나 더. 자,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개혁해야 될까? 개혁은 작은 것부터. 우리 다윗의 시편 131편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밑에 또 우리 빨간 글씨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빨간 글씨 보니까 다윗이 내가 큰 일 다음에 뒤에는 힘쓰기 여기에 나가야 돼.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이나 변화를 생각하면 뭔가 큰일, 나라를 뒤집고 온 세상을 바꾸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개혁,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혹은 적은 일, 또 감당할 수 있는 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일 예배 안 빠지기. 이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작은 것부터 변화하자고요. 주일 예배 안 빠지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한 분도 있네? 이거 큰 일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작은 일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 안 빠진 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두 번째,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오늘 우리 아동부 고마워요. 지금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는데도 얼마나 조용한지. 우리 아동부에게 박수. 좀 떠들어야 되는데. 저 때 안 떠들면 언제 떠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떠들으라도 안 떠들잖아.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자, 작은 거 뭘 바꿀까요? 헌금이 용돈. 우리 아동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엄마가 헌금하라 그러면 까먹은 적 있어 없어요?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작은 거요. 근데 보니까 엄마들이 이게 헌금하라고, 또 하나는 헌금하라고, 하나는 용돈 까먹으라고, 이게 주면 둘 다 까먹는 친구들도 있어.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지금부터 바꿔가자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시간 내 기도하고 이런 일들. 자, 언제부터 할까요? 언제부터 바꿀까요? 내년 종교개혁 주일 때 지금부터. 변화는, 개혁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혁할 때 혁자는요, 가죽혁자입니다. 고칠 개자의 가죽혁자인데, 이건 뭐냐면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오늘 여호의 행사할 때 오직 믿음 하겠죠? 바뀌자고요. 지금까지 믿음 없이 했다면 이제 그거 만들어 가면서 믿음을 가지고야지. 오직 은혜 그 활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런데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처럼 교만했지. 바꾸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